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했을까요? 2025년 이제 반 딱 나누려면 이제 하루 더 남았습니다. 전반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전반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를 잘하셨고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후반전을 달려야 됩니다. 전반전은 스코어가 어떻게 됐든 중요치 않습니다. 후반전에 부족한 골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가 후반전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드려야 될 후반전을 승리로 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걷어갈 수 있는 후반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11시 예배,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예배 함께 드리고요. 본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회 코칭 7월 1일 화요일 익산 영생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전주지방교역자회의가 7일 월요일 남원 춘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남 동지방 교역자회의에 저는 또 8일날 참석합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데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성대학교 감리사 초청예배가 14일 월요일 협성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 출신 감리사님, 전국에 있는 감리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29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오후부터는 교회 음향학교 및 음악 캠프로 1박 2일 동안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보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양 애담교회에서 함께 할 텐데 중고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데 순창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저쪽 전주 가서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 그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곳에서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지도 구축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단의 공격에 대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뭐하다고요? 선하다, 선하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더럽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마음과 생각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투출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대로 이런 생각들이 입술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꾸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생각이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니까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뭘 넣었다고요?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자, 27절. 27절. 자, 시작. 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그 속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를 자꾸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움,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생각을 통해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찝쩍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찝쩍거린다 아니고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럼 찝쩍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귀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거룩함이 상실됐으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몸이 끈적끈적한 사람한테 가서요, 끈적끈적한 사람이 가면 그냥 그런 겁니다 해요. 그런데 샤워를 탁 하고 왔는데 자꾸 끈적거리는 사람이 오면은 뭐 하죠? 야, 씻고 와, 씻고 와. 끈적거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회복된 우리가 자꾸 죄의 끈적함이 올 때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별의별 악한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파수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마음이다.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잘못된 것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실행하면 그것이 마음 안에서 진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서 진을 치고 그 마음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잠언 4장을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 안 졸립니다.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열심히 성경 찾으세요. 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살아가야 악한 영들이 마음에 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쓴뿌리. 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자꾸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 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쓴뿌리들이 자라나서 나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쓴뿌리를 뿌리채 해결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농사를 짓다 보면요, 자꾸 뽑아내고 뭐 했는데도 잘 안 죽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농약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농약사에 가면 딱 진단을 해주고 주는데 그거를 땅을 파고 뿌리 쪽에 놓게 합니다. 왜 그렇죠? 뿌리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게 그래요. 겉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해결돼야 더 이상 잡초나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런 쓴뿌리가 있다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잠깐 없어졌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뿌리채 다 뽑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그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먼저고 마음의 견고한 진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진을 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왔던 것을 놔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꾸 진을 친다고요. 진을 친다고요. 거미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죽여야 돼요. 거미줄만 백날 해봐야 또 와요, 또 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거미를 죽여야 돼요. 근데 어디서 오는지 또 다른 개미가 와요. 거미가 온단 말이에요. 또 쳐요. 자꾸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거미를 잡아서 죽여야 거미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미줄만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품으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생각은요, 그 마음의 그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계급의식, 운명론, 남녀를 차별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진화론, 자기중심적 생각, 이기심, 교만, 열등감, 두려움, 포악한 성격들,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생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겨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잘못된 견고한 진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습관이에요. 습관적인 것. 자기 의지나 결단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이 습관들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끊어내야 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또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모든 염려 걱정을 내게 맡겨라. 말씀해요, 안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염려가 생겼는데 맡기지 않아요. 걱정이 생겼는데 맡기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맡긴다니까요. 우리의 뭔가 중요한 물건도요,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누구한테 맡겨요? 믿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신앙인인데 왜 못 맡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말만 우리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저나 여러분이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공격도 없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공격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거예요. 자, 근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와요. 관계 속에서도 오고 내 스스로 안에서도 와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또 때로는 내 안에 오는 자주 일어나는 실패, 또 환경 속에 오는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을 가져오는데, 우울증은 뭐냐면 기분이잖아요.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뭐 해야 돼요?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나 또 거부받았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울증,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것들, 낙심들, 좌절들, 이런 모든 감정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연약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 거를? 내 거를. 그러니까 믿으면 이것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질병으로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이것들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최고라고 하고 의시되는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요. 자, 또 뭐가 있냐? 따라합니다. 분열. 그러니까 분열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도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한국 교회가 자꾸 뭔 일을 하냐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분열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모습들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늘 뭐 하라고 하시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분열을 가져오는 마음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온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자꾸 나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고 사는 게 어디다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시편 14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 부정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늘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이요 부정적이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상황 환경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되게 하시는 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긍정으로.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잖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행복해 죽겠네. 왜 행복한데 죽죠? 이왕이면 알지요. 억양상 어떤 표현인지 알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좋게. 우리는 늘 죽어야 되나요? 행복해서 좋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즐거워서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죠. 자꾸 살아나는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얘기했나? 사모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좀 긍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실험도 했잖아요. 똑같은 식물을 심겨놓고 한쪽은 락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은 좋은 음악을 틀어놨는데 뭐 했다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훨씬 더 맛도 좋아지고 락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요 맨 부정적인 말만 그 식물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쪽 식물에게는 좋은 말만 자꾸 했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 식물 죽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는 데는 아주 표현은 이래요. 입에서 윤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자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력의 통로가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통로를 긍정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찾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도가 사단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뭐라고요? 무기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세 개 갖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막 이따만한 무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기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제 것이 좀 두꺼워서 더 어려운가? 성경이 갖고 다니기 어려우면 암송하세요, 암송.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면 되는 건데, 성경은 가지고 다니기 내가 무겁다. 그러면 지금부터 암송하세요. 제일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하고 가장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 늘 깨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마음들, 생각들, 분노, 불신,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잘못된 사고방식,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5년 후반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후반전에는 깨어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후반전은 전반전에 못 넣었던 골들도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